이렇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그렇다 하기도 그래요.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괜히 그 믿는 자로서의 책임과 됨됨이를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 그래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 서면 마음에 아쉬움이 남고 또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말은 믿는 일이죠. 믿는 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한 믿으며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으며 사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전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는 일 앞에 서면 자꾸 자신이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에 관해서, 즉 성경 전체에서 믿는 일에 관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깊이 믿고 싶고 또 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정말 건강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는요,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이 믿는다는 삶이, 즉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과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믿는 일에 관해서 치우침 없이, 그리고 왜곡됨 없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단순히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도구, 방편, 과정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커서 대학에 붙고 큰 믿음 때문에 사업에 성공하고 큰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또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있는 삶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믿음을 드러내는 삶, 큰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일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 그것이 분명히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작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얻었다, 이런 증거를 얻었다, 이와 같은 형식, 포맷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는요 믿음의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돌려서 표현해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믿음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요 아무 일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하늘 구름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그 위에 쥐어져서 내 머리 위로 어느 날 딱 임하게 되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마치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나라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채로 내 앞에 어느 날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내 위에 갑자기 임하는 나를 기다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란다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그 나라가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기를 애를 쓰며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태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사는 건 잘 모르겠고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나에게 선물로 딱 주어졌으면 좋겠어. 어느 날일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는 알 필요도 없어. 이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믿는다고 할 수 없겠죠. 만일 여러분,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는 나라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을 먼저 없애 나가려고 애쓰는 삶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진실로 믿고 있는 거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뜻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4명의 사람을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침상에 들고 4명이 들고서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그 장소로 침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라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몫을 다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행할 것을 믿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 다 끝나면 나와서 하시겠지. 혹은 가시다가 우연히 보게 되시면 하시겠지.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로 바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주님 앞에서 다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분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인도 캘커타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었죠. 그분은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과연 바뀌겠습니까? 일리도 있고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일부분. 그랬더니 그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우리가 한 일은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 정도 덜어내는 일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겐지스 강물이 물 한 컵만큼 분명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테레사 수녀님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겐지스 강에서 물 한 컵 덜어내는 일과 같은 방법으로는 그 고통으로 상징되는 그 많은 양의 이 겐지스 강물을 다 덜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아마도 믿었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믿음으로 내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확산시켜 주시고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할 뿐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곳에 모였는데 5,000명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 다들 굶주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나? 돈도 없는데 그 양을 팔 만한 것도 주위에 없는데 그런데 이곳에 앉아서 그냥 주님께서 일을 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작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나온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니까 그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다 확산시켜 주시고 채워 주셔서 5,000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핵심은요, 그 기적사건에서 핵심은 예수님은 맘만 먹으면 5,000명도 먹이실 수 있다.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는다 한들 놀랄 일이겠습니까? 창조하신 분께서?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믿고 바라는 마음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드리고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고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될 수 있으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게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물고기는 무엇이고 보리떡은 무엇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야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카고와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봉사와 섬김이라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주님께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시카고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무슨 대단히 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시카고와 열방 전체를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우리 몫을 다하면서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위에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그것은 5,000명을 넘어서 5만 명, 5억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왔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그런 종으로 살게 될 것을 혹 기대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 나머지 몫은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넘치도록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나 혼자 노력한다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겠어요? 나 혼자 애써본다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참는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온 힘을 다한다고 시카고가 어떻게 되고 열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No.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모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줄 줄을 주님께 드릴 줄을 모르는 태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둘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누군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현실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 겸 화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로마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직접 보게 될 기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헛나가고 돌이 잘못 나가면 바로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구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돌을 쪼고 또 없애나가야 되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해놓은 그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야, 정말 신의 손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미켈란젤로는요, 대리석 하나만 딱 보면요, 돌덩어리를 보면 무언가 그 안에서 이 돌덩어리가 무엇가 되려고 하는 꿈틀거림이 느껴졌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뭘 그려볼까 하고 막 그려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기 전에 이미 돌을 보면 그 돌 속에서 무슨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든 무슨 형상이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각해서 나올지 지금은 눈앞에 안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바로 미켈란젤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조각한 것이 아니라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끄집어냈을 뿐이다. 나는 이 돌을 조각한 게 아니라 이미 돌 안에 갇혀있던 그 천사, 곧 사람이든 그 어떤 조각상을 끄집어낸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작품이 눈 속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봐서 그 안에 장차 나타날 우리의 믿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미리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난생 처음 베드로를 처음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고요. 베드로를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고 신앙도 잘 모르고 아직 그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아직 눈을 확실히 뜨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서 이 베드로가 장차 이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베드로를 꿰뚫어 보시고 아시게 된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여요. 미켈란젤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형제이고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리 허물과 실수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반석이 될 거다 라고 미리 보셨는데요, 실제로는 이 베드로가 그 반석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몰라요. 잘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해요. 저주하다 못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을 다 무효로 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내 안에 무슨 반석이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 이런 실패 중에 실패를 경험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지난 3년을 아무 일도 없던 것으로 여기고 다시 고향 땅으로 그물질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길 쫓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물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한 거 말고 날 사랑하냐고. 근데 지금 베드로 속에는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토를 달잖아요.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약해서 주님을 저주도 하고 배반도 하고 욕도 했어요. 알아. 그래서 지금 날 사랑하냐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믿음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실수를 범하고요, 실패를 범하고요, 혼란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때를 겪으면서 원상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끝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이 베드로가요, 그렇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의 반석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담대하게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게 아니에요. 혼란을 겪고 방황을 겪고 실패도 겪고 좌절감도 겪고, 그런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어주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신 그것에 이끌려 결국은 믿음대로 반석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웃들 겉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쩌면 실수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고 초라함투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러한 겉모습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속사람을 꿰뚫어 보면서 그 속사람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해주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보여질 것이라는 믿음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믿는 자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 맡김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진실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증거는요,
맡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맡긴다는 의미를 절반 정도만 이해하거나 조건적인 맡김에 해당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좌절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내가 믿었는데도 이것이 잘 안 됐네 라는 좌절 가운데로 또 빠지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맡기는 믿음은요, 온전한 맡김이에요. 온전한 맡김. 여러분,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faith라는 뜻도 쓰지만, 단어도 쓰지만, trust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trust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탁은행 그럴 때 트러스트 뱅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맡기는 일, 우리가 찾아가는 새벽기도에서 지금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욥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고통을 경험하면서 세 친구와 계속 변론을 하는데 세 친구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서 너에게 고통을 주었다. 말도 안 해줬는데 이상하게도 욥은 점점 그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욥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가고요.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욥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당대 악에서 그냥 떠난 자라 그랬어요. 웬만한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도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고통이 반복되고 중첩되고 진행되니까 욥 안에서 불만이 아닌 궁금증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죄짓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재산과 가정의 복과 그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욥 자신이 얘기해요. 내가 특별히 의롭다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와 티끌 허물이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때에도 그런 허물은 있었고 지금도 허물이 있는데 왜 그때는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특별한 죄를 더 지은 게 없는데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을 재판조석에 좀 세우고 싶어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그런데요, 욥기 23장에 이르기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반복적으로 변론을 계속하는데 3라운드가 계속 돌아가는데도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아직 그 속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욥의 태도가 바뀌어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들어서서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고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마음도 여전히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는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전히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 지금 메이크센스가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은 지금 여전히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번민이 있었지만, 혼란이 있었지만 한 단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인과율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전에는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복을 받았고, 죄를 지은 거 없으니까 내가 복을 받을 이유가 없지, 벌을 받을 이유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그 길을 다 가고 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 차원 점프를 하게 되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욥은 잘 되는 것에 관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비록 혼란과 방황과 실패의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올려드리는, 통째로 남김없이 맡겨드리는 온전한 맡겨지는 믿음을 지금 욥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문제를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옮겨놓는 것을 말해요. 주님 손으로 옮겨놨으면 내 손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옮겨놓는 거예요. 내 손에 잡고 있는 채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거 맡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절반쯤 맡기고 조건적으로 맡기고 숏텀으로 맡기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뢰했는데 주님 이 일을 실패로 돌아오게 만드시다니요, 주님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시다니요, 주님은 정말 신뢰할 대상이 아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맡기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방황과 실패, 그 중간에 어느 순간을 끊어서 판단을 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은 결국 finally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상은요, 어디 가도 평안 못 누려요. 평안을 좀 누려보려고, 내 방어벽으로 좀 쳐보려고 명예도 갖다 놓고 인기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뭐든 다 갖다가 내 옆에 줄 세워놔요. 그러면 웬만한 위험들은 이 방어벽이 다 어떻게 해줄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남김없이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손 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결과를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고 믿는 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대답이 작아요. 못 맡기겠어요? 맡겨도 돼요. 주님께서 안 잡아먹으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손 떼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 빠르기로는 안 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아직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서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서로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내 몫을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의 몫은 어디까지입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우리 몫이에요. 세컨 찬스를 주고 third 찬스를 계속해서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믿고 기도하면서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바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변화되지 않았더라도, 비록 오늘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길이 가고 있지 못하더라도 조급함이 생겨나지 않고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신 주님 손에 맡겼으니까요. 베드로처럼 실패도 있고 방황도 있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상황까지 갔더라도 주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사용하셔서 온전히 빚으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는 자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절반 정도 맡겨서 안 돼요.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 사람의 능력, 사람의 품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눈앞에는요,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지지 않는 불안정, 투성이 아이들의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될 것 같은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인해 아이들을 더욱 잘못된 방법으로 다그치고 몰아붙일 수 있게 돼요. 악순환이죠. 그런데 원인은 하나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내가 손을 대서, 내가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개런티 된 게 없다. 그런 생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도 그거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주님께서 혹시 도와주실지 모를까, 이런 정도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어느 미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서 제가 이 자녀에 관해서 이야기한 대목이 아주 멋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딸이 둘이 있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요, 너무 모범생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목사님 딸답게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의 고백도 얼마나 잘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그렇대요. 근데 둘째 딸은요, 도대체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귀걸이 코걸이에 문신을 하질 않나, 뭐 이 복장을 가지고서 들어갔다가는 장로님들한테 당장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교회 감히 이렇게 하고 와도 되나, 이러 싶을 정도로 좀 아주 자유가 넘치는 그런 아이였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이 둘째 아이가 어느 날 나는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난 솔직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내가 더 생각해보고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그때 교회에 나가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랬대요. 쿨하죠? 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목사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아이든 처음부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교회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도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보통 번민과 혼란과 방황과 문제가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춘기죠. 반항이 막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야,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말하면 안 돼. 야, 네가 지금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해? 뭐라 생각하겠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이야기는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으로 익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잃고 그저 수능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아이를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때 나가겠다고 할 때 그래, 그렇게 하거라, 널 위해 기도하마. 그래 놓고서는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몇 개월이 될 동안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혼란도 그 방황도 또 실패 같아 보이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믹스하시고 만드셔서 더 깊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그 아이를 위해서 주님 손에 맡겨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야, 그래 너 교회 다니고 싶을 때 다녀, 이러고 그냥 방치해둘 거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교회 오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할 때 때로는 그가 겪고 있는 방황도 혼란도 때로는 실패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계산에 넣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런 숏텀 믿음이 아니라 아주 롱텀 믿음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이들은요 본래 흔들거리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방황하면서 단단해지고 길을 발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전번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하는데 서로 어렸을 때 옛날에 과거에 안 해봤을 것 같은 것에 관해서 이렇게 써기 시작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렇게 썼어요. 저는 예전에 술이 취할 정도로 마셔본 적이 있다. 이렇게 썼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놀라는 분이 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땅이 막 올라올 정도로 술을 먹어봤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무려 중학교 2학년 때. 땅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헛발질을 하더라고요, 바닥으로. 땅이 여기 있는데 자꾸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황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크기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안정감은 그 모든 혼란과 방황과 실패까지도 다 뛰어넘어 그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부모는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맡겼대요. 그래놓고 대학 떨어지고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가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대요. 애초부터 주님께 맡긴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조건적인 맡김, 숏텀 맡김, 그것은 믿음을 가장했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업 중에 계신 분들, 장래를 염려하고 계신 분들, 멋진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준비하고 계신 분들 조바심 내지 마세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펼쳐질까 염려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그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돌고 돌아 때로는 혼란과 방황 가운데 두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그대로 결국에는 finally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가다가 좀 흔들흔들거리는 것 같고 위태위태할 때를 만나고 이해되지 않는 실패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말도 없이 크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한 채로 사는 믿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고 어느 날은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런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가 그런 때였는지. 공통적인 경험일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해결된 때가 아니에요. 의문 나는 게 퀘스천이 완전히 대답이 된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때를 지나고 있는지 아직도 퀘스천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주님께 온전히 남김없이 맡긴 자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 때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겁을 줘도 겁 안 먹는 사람, 참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옆뒤 좌우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으로 믿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요. 주님께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는 말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오늘의 나의 몫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믿음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 증거가 분명히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